시간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을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비록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우리 전에 하나님 백성 복 있는 사람 그 시리즈 잠깐 좀 스톱하고요. 연기 앞으로 연기했는데요. 지금 4주일 거쳐서요. 우리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 맞이하면서 이제 십자가 또 십자가를 통해 온 메시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네 가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저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정했는데요. 밑에서 본 십자가, 좀 말이 이상하지만요. 십자가 있는데요. 그 십자가에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 보는 눈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과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하기를 이분의 역사, 이 예수의 역사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사람들 더 이상 기대하는 것도 없었고 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전에 예수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 또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지금 뒤돌아서고 또 그 같은 사람 반대로 또 조롱했습니다. 사실 십자가 비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웃기는 얘기고 또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사형틀로 인류를 구원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역발상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나 거듭나지 않고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를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통해 저희들을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타냈습니다. 또 두 번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합니다.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죽임 뒤에 부활 없었다면 십자가는 그냥 슬픔, 실패, 저주의 의미로 끝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시켰다는 것은 예수님 모든 것은 옳고 하나님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이 글을 쓸 때 이 말로 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겠다는 그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죽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1년에 약 3만 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3만 명. 대부분 사회적으로 제일 악한 사람들, 정치범이거나 흑막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냥 한 정치범 중에 한 명으로 취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정적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으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희 대신, 우리를 대신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고 이 말씀 선포할 때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고개를 흔들면서 잘 안 들으려고 하죠. 그 십자가를, 왜냐면요, 그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제자들 시대에 더 쉽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의 시대, 예수님 그 시대에 살던 시대는요, 더 어려웠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어느 분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또 인류의 왕이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나 또 헬라인들에게나 또 로마인들에게 말되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서 미련한 그 단어 나오잖아요. 그 미련한 단어는요, 헬라어로 모리아 단어입니다. 근데 그 모리아 단어, 그 유래된 단어가 영어로는요, 모런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 갖고 있느냐면요, 그 모런요, 완전히 정신 반야가 같은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정신을 나갔다, 마루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기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웃음거리 없고 정신 나가는 자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계속 조롱받았습니다. 이 유대인, 로마, 또 헬라인들에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 헬라인들에게는요, 어떤 신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인들에게는 그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 신된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들은요, 십자가에 처형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왕이 되셨다고? 웃기지 말라고 했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 달리신 메시아 개념도 모순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라고 생각했기에 그들 생각했던 메시아 개념과 모순되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 보낸 자로서
그 선하시기에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지? 그 생각에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자체 모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같은 왕을 섬기고 또 이 왕을 예배하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그 말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땅에 발을 대고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인 입장에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그 개념은 완전 의미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사형들인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악심을 불러일으켜 상당한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워 로마 시민에게 사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로마 사람에게는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말 끊는 것도 싫어했고요. 또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조차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경멸한 사람이며 인간 같지 않고 인간의 쓰레기요. 또 가장 낮고 천한 사람에 해당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에게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지금은 구세주일 뿐 아니라 전 우주의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셨다고 주장하는 것 그 자체가 완전히 미쳤다고 했습니다. 또 헬라인에게는 십자가 부조리란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은요, 이성적 또 철학적 지혜를 추구해왔습니다. 우리 22절 아까 읽었는데요,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래서 헬라인은요, 시원한 지식과 높고 고상한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런 헬라인에게 신이 십자가 처형과 같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개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처형당한 인간의 날도 질당한 몸에 지혜가 있다는 것, 그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치료뿐 아니라 자신을 그처럼 소름 끼치는 죽음에서 구해낼 만큼 충분한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자 해방자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지혜의 해설자로 의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그 개념은 유대인에게나 로마인 또 그리고 헬라인 모두에게 거부감을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전하기 걸림돌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때 더 어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어렵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칼라바 보면요, 십자가를 보고 막 노림하죠. 아주 십자가를 무시하죠. 근데 그래서 오늘도 그 제자들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똑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름답지도 않고 매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약하고 또 창피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정에 좋지 않은 기분 갖고 옵니다.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유명한 니치 철학자, 그 십자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 싫어하느냐? 십자가 그 이미지요, 그 십자가 상징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생각할 때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죠.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메시지 안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그 개념 자체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 운명을 거척할 수 있다고 생각했길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개념을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세상을 살고 있죠? 강한 것을 숭상하는 시대이고 또 사람들을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을 찾는 시대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고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연약함과 초라함이 상징이고 고통스러운 상징인 십자가는 오늘날의 현대인에게도 매력 있는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처럼 십자가가 오늘날에도 거부감 대상이 됩니다. 어떤 철학자는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는 지성적으로 멸시할 만하고 도덕적으로 분개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생각은 오늘 시대 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입장을 대변하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다시 한번 읽게 되면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비롯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아까 높고 미련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리끼는 것, 이 거리끼는 이 의미는요, 이스캔들입니다. 이스캔들을 아시죠? 이스캔들은요, 이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의미합니다. 또 영어 성경은요, 스탬블링 블록, 빼들어지도록 뺄수, 장애물이라고 표현입니다.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단시 사람들에게 장애물이요, 이 스캔들 같은 것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매여 율법의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주장은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말씀 전할 때 우리 십자가와 부활만 빼면요, 말씀 전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사람들 고개를 흔들고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말씀에 이 사건, 십자가 또 부활의 사건 빼면요, 우리 이 메시지 전한다면요,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 알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 메시지는요, 받아들이기 훨씬 쉽죠? 어느 종교나 할 수 있습니다. 거부감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라면요. 하지만 하나님 그 성경에
그 메시지는요, 핵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핵심은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소식,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저희들에게 복음이고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는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에도 십자가는 어리석음과 거치는 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걸림돌과 거친 바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 여기 표현되고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용했던 장애물과 유사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요, 부딪히게 만드는 바위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부감과 부담을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하나님 지혜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걸리는 그 돌, 거리는 바위가 아니라 저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됐습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든지 믿음의 반석이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통해 저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당한 십자가 믿으신 메시아가 하나님 지혜라는 것을 바로 말씀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는 어느 시대든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지혜로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십자가가 어리석고 사람의 눈으로는 지혜로는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 세상 살기 더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굉장히 계속 힘을 쓰고 있잖아요.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 두 부분에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회를 발전을 또 물질 문명으로 발달했지만 인간의 정신적, 윤리적, 영적 영역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퇴보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자만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사람들 더 걱정하고 전쟁을 더 많이 일어나고 나쁜 소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인간의 짧은 그 지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또 따라서 많은 병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탁월한 지혜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을 좀 더 근본적으로 좋은 세상으로 만들지 못할까요? 여러분, 저희는 다 죄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중에 그 어떤 철학자나
그 지성인, 사회학자나 인류학자, 심리학자나 죄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더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인간의 지혜에 신뢰하게 될 때 인류는 더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정말로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 사람이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 시대 때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안에서만요 적어도 50가지의 그 철학 그 타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그 복음 나타날 때 그 복음에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해서 들을 때요 대부분은 이 복음은 어리석다고 그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은 지혜될 수 있느냐?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완전히 복음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정말로 있었던 일인데요. 세 분 철학자를 만났대요. 이 만나서요 얘기하는 것은요, 야, 이 성경 진짜 이게 바보 같은 그 말인데 우리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1년 후에 만나서 이 성경 왜 틀렸는지 왜 어리석은지 우리 같이 증명하고 우리 같이 1년 후에 만나자. 그 대신 철저히 공부하자고. 그래서 1년 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요 셋이서 얘기 잘 안 해요. 하면 시작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었더니 정말로 진리구나. 나는 하나님 만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철학자 옆에 보면서 야, 종소식이네. 나도 공부했더니 정말로 이건 하나님 지혜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사람이요 옆에 보면서 형제들아 나는 예수님께로 갔다. 그래서 셋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밖에 하나님 없이 똑똑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엔 어리석은 자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하나님 지혜를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심을 거기서 보이고 있고 하나님 지혜인 줄 바로 하나님 말씀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세상 보기엔요 이 십자가 메시지는 어리석고 말 안 되지만 그 십자가 비밀 발견할 때 그 십자가 안으로 더 들어갈 때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 지혜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 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제가 믿기는 정말로 그 하나님 지혜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도 인간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인간은 쉽게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비밀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지면 십자가의 비밀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이 말씀 듣고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관점으로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어리석고 정말로 많고 정말로 미련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었으면, 성령의 움직임이 없었으면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 참 좋아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작은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나의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믿고 내 눈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다시 한번 부를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작은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아까 누가복음 3장 35절에서 23장 35절에서 37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바로 전 그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자기를 비웃고 조롱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어떠셨습니까? 십자가를 보고요, 너는 어리석고 정말로 미친 사람만 따르는 것이다. 이거는 무슨 메시지라고, 어떻게 이 사건을 믿을 수 있는지.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조롱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요, 그 모든 사람들, 그분을 조롱하고 욕할 때요, 제가 다시 한번 34절에 그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욕할 때 그래도 예수님은 저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 지혜를 몰랐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이 놀라운 지혜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없었으면 이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다운 근본의 십자가 복음이다. 그것을 걷어버리면, 십자가 걷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철학과 도덕 체계 외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심슨 신학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참다운 근본의 십자가 복음이다. 그것을 걷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철학과 도덕 체계 외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